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면에 기록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숲속에 스스로 꾀가 많다고 으스대며 활개치며 다니는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지나던 고양이가 인사를 합니다. 여우님 안녕하세요. 매우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고양이는 응답합니다. 고양이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수염은 늘어뜨리고 쥐들이나 뒤쫓고 머리를 써봐라 이 어리석은 고양이야. 고양이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우님, 저같이 못난 놈도 한 가지 재주는 있습니다. 저는 나무에 올라가는 건 아주 빠릅니다. 적들이 덤벼들면 나무 꼭대기까지 빨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시시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까짓 걸 재주라고 하다니. 난 재주가 100가지도 넘어. 또 나는 꾀주머니를 차고 있거든.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것이 달려 덤벼들어도 손톱만큼도 걱정할 것이 없지. 이 둘이 잡담하고 있을 그때에 언제 달려왔는지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보니 여우는 우물쭈물 떨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우님, 100가지가 되는 재주 좀 부려주세요. 아니면 그 꾀주머니를 여시던가요. 여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대고 있을 때 사냥개들이 달려들어 여우의 목을 뜯어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하는 그 길은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그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죄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초대교부의 교회 교부이자 순교자인 폴리캅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죽기 직전 폴리캅은 총독에게 끌려가 이제 곧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면 사형 집행을 취소하겠다. 이와 같은 총독의 말에 폴리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당신은 곧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어. 자, 망설이지 말고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최후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이 죄악 많은 세상도 오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인식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을 선언하고 수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현재적으로 심판하시며 종말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속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의 심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죄의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료하게 계시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진노 속에 은혜요, 심판 속에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의 절대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져 이런 의심을 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성경적 답은 단호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죄를 심판해서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는가? 멸망케 하실 것인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한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로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죄의 결과여 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둘 때까지 두시다가 결국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난 재앙, 애굽에 대한 죄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없다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시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신 분이죠. 최후의 심판, 말씀대로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인생의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 없고 진노가 없다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복음은 내 전제는 심판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며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 노아의 홍수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잊어버렸어요. 예, 얼마나 허탄한 인생입니까? 노아의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고 종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뿐인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권세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요, 하나의 족속이었어요. 하나의 언어, 이거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아니, 해외 여행을 다녀보세요. 해외 방송을 보세요. 언어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언어는 문화요, 언어는 족속을 얘기해요. 오늘도 뭐 한 200개 나라가 뭐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실은 족속으로 따지면은 6,000개, 7,000개의 족속이 현존합니다. 그 말은 6,000개, 7,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하나의 언어요, 그러므로 하나의 족속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 민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평하며 화목하게 지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악용됩니다. 나쁘게 사용돼요. 하나의 언어니까 쉽게 소통하며 서로 대화하지만 악을 도모해요. 결국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이르며 오직 인간 중심의 인간의 위대함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건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다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꼴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 능력을 의존하며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높은 건축물을 만들고 그 위에 제단을 쌓으며 인간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조금 생각을 돌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봐서도 알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천 년 된 거 있고 수백 년 된 거 있고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건이 그 속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마땅한 사건들인데 인간들은 환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한 몇 번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놀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했나? 인공위성에서 봐도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어떻게 진 겁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한 통치자가 통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시행하면서 강압적으로 박해하며 고통 속에서 지어진 피의 산물이 죄의 역사예요. 그럼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언젠가 BBC 방송에 나온 그 신바벨론의 문화 유산이라는 그 5부작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 사람이 소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관심 갖는 건 그 신바벨론이 성경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거든요. 성경에도 그 사건이 참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걸 보면요, 이 만리장성 또는 로마의 컬러세움 다 외양간 같아요. 비교가 다 되지 않아요. 이 고대 사회인데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겼냐 이거죠. 당시 수로며 무슨 이런 이 정원 가꾸는 거며 모든 도시 계획 건축이며 상상이 안 가요. 오늘날 그런 건축물이 있어도 깜짝 놀랄 건데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며 고용합니다.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과학자, 수학자, 예술가 모두를 불러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엄청난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 40년 후에 다 허물어지고 말아요. 전쟁으로도 없어지고 말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세상은 전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 한국의 문화유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비용을 내고 지키고 하지만 다 불교유산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관광지가 되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유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탄하고 놀랍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개인을 넘어 집단적 이기심이요 교만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족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냈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죄에 대한 무지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기억했지만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번영,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건축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놀랍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신앙의 유산이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다툼이요 분열이요 폭행이요 전쟁입니다. 재난이요 질병이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에요.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재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어요. 교만한 존재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러한 불행과 비극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계적인 사건이 있을 때 기대는 것이 유엔이에요. 또는 세계적인 기구들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은 줄 아세요? 종족 간에, 종교 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막지도 못해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질병인데 전 세계가 떨었어요. 공포 속에 살았어요. 수년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사건은 아는데 사건의 메시지를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죄송합니다만 또 스물스물 숫자가 많아져요. 아니, 또 다른 것이 나타날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주시면 그런 상태로가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적어도 노아 홍수 같은 사건 속에 살아남겠다는 거죠. 높은 데 가서 한마디로 단결하자는 거예요. 하나의 족속이고 하나의 언어이니까 단결하고 통일돼서 유토피아,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자. 그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자 외칩니다. 그러나 외침만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오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 하나 되자, 단결하자, 통일하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다 선호할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호뿐이에요. 죄의 권세, 불의와 불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구호뿐입니다. 그러한 죄의 권세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행복한 사회, 새로운 미래, 유토피아, 번영, 성공. 어림없는 얘기.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 인생이 이미 주변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를 봅니다. 자, 성경의 제국들, 이거 세상에 있던 제국들이에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고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만들자 하고 많은 노력을 했고 능력을 발휘했지만, 자, 과거를 돌아보세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남는 건 구호뿐이요, 말뿐이요. 근데 오늘도 계속 그 말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선동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세계화 모두가 좋아했어요. 세계화 좋은 얘기지. 그런데 이게 악용됩니다. 이제는 빈부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을 만큼 벌어졌어요. 지역적인 악이 세계화됐어요. 지역적인 질병이 세계화되는 시기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좋은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고 역사 안에 진행됩니다.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언어가 문제예요. 하나의 족속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분열시킵니다. 언어를 분열시키고 인류를 흩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인류 역사예요. 이 분열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죄와 불신앙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분열 속에서 또 다른 은총을 계획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 사건 잘 생각해 보세요. 분열됐기 때문에 바벨탑 건설 멈춘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더 큰 은총은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물로 세계를 멸망하는 일이 없으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심판 속에서 그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나타난 깨달음, 교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사건, 성경의 인물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분열된 인류, 이 하나님의 심판된 인류에게 소망은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거고 치유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분열시킨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잠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세계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새 사람 되어야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 되는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분열된 그 피조물의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가 쓴 하나님께 진지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에 있어 진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분명히 모종의 세계적 교회 기구가 아니다. 이 제도적 연합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네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분별하는 사고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둘째, 영적인 삶에서 하나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능동적인 사랑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넷째, 복음 증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길은, 분열된 사회의 연합은, 치유는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관습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노력과 구호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교회가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기관이 되고 말아요. 교회에 책임 있는 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 되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분열은 죄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바벨탑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자아 실현에 매이는 한 인간은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그러다가 허탄한 인생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자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트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 대한 무지무감각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나타나며 민주사회가 구현되며 복지국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구호에 속지 않는 인생을 살게 깨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지향하며 준비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